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1세기 당시에 교회들이 처했던 그런 모습들을 교회마다의 특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때의 상황이었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들의 그런 상황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1세기에 대표하는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비교하고 점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이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인 7대접 7나팔 같은 이 재앙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시리즈로 이제 쫙 흘러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의의를 두기를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18장까지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바로 이 예언의 서막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하필 이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본문 4장과 같이 하늘의 보좌의 모습들을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천상과 또 이 지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4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청년들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자신의 일에 한해서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아주 절망의 상태까지도 몰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물론 그 때가 있겠죠. 오늘 본문 4장을 적은 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또 아울러서 그렇게 힘들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최후에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4장을 적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팀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그 결과를 알고 경기를 하게 된다면 선수들이 얼마나 힘을 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주 기분 좋게 그 경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경기 후에는 이기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머리를 싸매게 합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오늘 자기가 본 이 환상에 대해서 그 당시 여러 교인들에게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천상의 예배를 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도 보셨지만은 세례 요한도 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당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던 예배를 아주 생생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시할 때든지 말씀하실 때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흐릿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성령에 감동되면서 하늘 예배를 목격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결과를 확신하게 되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과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본문 2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으로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 이 보좌는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상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는 사극을 보십시오. 왕이 국정을 운영하고요, 신하들과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용상이라 하죠. 용상. 의자라고도 하죠. 마치 이와 같아요.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기 때에 항상 용상에 올라서 얘기하고요, 뭔가 지시를 하고 뭔가 법을 만들어내죠. 똑같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씀 자체가 벌써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고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요, 시편 41편에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려 47번이나 이 보좌에 대해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결국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출발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47편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어나오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 좀 약간 상징적인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죠.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앞부분은 뭐냐면, 앞부분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모양을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무지개는 뭐냐면은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무지개로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녹보석은 뭐냐면 에메랄드라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은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나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오늘 이 본문 4장은 이 분을 중심으로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한마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일곱 영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이 2장 하반절에 나오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뭐냐면은 믿음의 고난을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왕과 같이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왕과 같이 대접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죠. 그 내용이 본문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겨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거죠. 24보좌와 24장로,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신학적으로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24장로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24장로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먼저 24장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24장로라는 근거는 역대상 24장에 나와요. 역대상 24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반열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의 반열이 24반절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땡겨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4장의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금관을 쓰고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로를 왕이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천사가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또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신학 예언의 절정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보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리차드 보캄은 이 24라는 숫자가 12 더하기 12에서 나온 숫자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12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12사도, 12족속, 12족장.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24장로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또 아울러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니다, 이 24장로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4장로를 실질적으로 구속받은 성도들로 간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면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가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 그때 보면은 이 사람의 숫자와 별개로 장로가 나오는 이 24장로가 나오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아울러서 구속받은 자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24장로와 구원받은 14만 4천 사람들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24장로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 구약 성도를 포함해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24장로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면은 이 24장로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종래에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이 24장로는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있죠.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국가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기게 되면은 싸움에서 진 왕이 승리한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요,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을 승리한 왕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온전히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양하는 그 양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10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현재는 힘들고 어렵다, 또 고난스럽고 또 믿음을 지킬까 말까 믿음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오늘 사도 요한이 1세기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지만은 아울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이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어찌됐든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기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늘 반복이 돼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잘 되다가도 때로는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욥과 같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인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 배구를 보시면은 시간차 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볼리킹을 피해서 강스파이크를 날리죠. 바로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이 어렵고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볼리킹입니다. 그 볼리킹이 내려가는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이 지나갈 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만 지나가면은 그 뒤로는 마음껏 강스파이크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온전히 꼬린이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욥과 같이 나에게 온 시련,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모양들이 있다면은 그 순간만큼은 진짜 납작이 엎드리는 거예요.
담담하게 엎드려 봅니다. 입도 다물고요, 생각도 다 내려놓고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 4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진짜 이 4장 이후로는 일곱 인과 일곱 대적과 일곱 나팔 같은 큰 재앙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고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시간과 때는 알 수가 있지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 어찌됐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하나의 지식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1세기에 있는 도미에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오직 승리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